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지만 그 힘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자 동시에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한마디의 말로 누군가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지만 또 한마디의 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죠. 오늘 들려드릴 탈무드 이야기는 수천 년 전 한 현명한 하인이 랍비에게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말의 힘과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랍비에게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충실한 하인이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랍비는 하인을 불러 특별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여보게, 오늘 시장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게나. 하인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랍비님. 곧 다녀오겠습니다. 하인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는 온갖 음식들이 가득했죠. 신선한 과일, 향긋한 빵, 달콤한 꿀과자, 그리고 갖가지 고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물건이 최고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의 혀를 하나 구입해서 집으로 돌아왔죠. 저녁 식사 시간, 랍비는 하인이 준비한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혀로 만든 요리는 부드럽고 맛있었지만 랍비는 특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랍비는 다시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이번에는 시장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게나. 하인은 또다시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랍비님. 하인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하인이 무엇을 살지 궁금해했습니다. 상한 음식? 버려진 채소?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무언가? 하지만 하인은 또다시 정육점으로 가서 지난번과 똑같이 소의 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랍비는 하인이 또다시 혀로 요리한 음식을 보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 했을 때 혀를 사왔고, 이번에는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 했을 때도 똑같이 혀를 사왔으니 분명 무언가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랍비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자네는 혀를 사왔고,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혀를 사왔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랍비님, 혀는 참으로 신묘한 것입니다. 혀가 아주 좋으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진실한 칭찬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혀가 나쁘면 그보다 더 나쁜 것도 없습니다. 거짓말, 험담, 욕설, 남을 헐뜯는 말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저는 2번 모두 혀를 사온 것입니다. 랍비는 하인의 지혜로운 대답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자네의 말이 참으로 옳네. 혀만큼 양면성을 가진 것도 없지. 랍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6개의 중요한 부분이 있네. 눈, 귀, 코, 입, 손, 그리고 발이지. 이 가운데 눈과 귀와 코, 이 3가지는 우리가 스스로 완전히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네.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게 되고,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듣게 되며, 맡고 싶지 않은 냄새도 맡게 되지. 하지만 입과 손과 발, 이 3가지는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이네. 우리는 무슨 말을 할지 선택할 수 있고, 손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발로 어디로 갈지 정할 수 있지. 특히 입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네.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랍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네. 보지 않으려 해도 보이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책임이네. 그날 이후 랍비는 더욱 자신의 말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의 힘과 책임에 대해 가르쳤죠. 하인의 지혜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더 신중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좋은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상인들은 거래할 때 정직한 말을 하려고 노력했고 이웃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유를 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감사의 말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격려의 말은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힘을 줍니다. 반대로 나쁜 말 한마디는 오랜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고 누군가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험담과 거짓말은 신뢰를 파괴하고 욕설과 비난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게 될지, 귀로 무엇을 듣게 될지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무슨 말을 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줄 것인가, 치유를 줄 것인가, 관계를 파괴할 것인가, 관계를 세울 것인가, 낙심시킬 것인가, 격려할 것인가. 이 선택의 권한과 함께 우리는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혀를 더 잘 다스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좋은 말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삶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혀는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치유하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5000년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용감한 사나이가 임금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모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궁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겪게 되는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전해줍니다. 과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훌륭한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 임금님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께서 갑자기 병에 걸리셨습니다. 궁중의 명의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희한한 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고 마침내 한 명의 늙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제가 오래된 의학서에서 본 기록에 의하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암사자의 젖을 구해 드시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암사자의 저지라니. 신하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사자가 사는 곳에 가서 젖을 구해올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그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맹수였습니다. 특히 새끼를 기르는 암사자는 더욱 사납고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사나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목숨쯤은 아깝지 않습니다. 이 사나이는 평소 머리가 영리하고 용기 있는 것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떠나기 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암사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살찐 새끼 염소 1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사는 동굴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드디어 사자가 사는 동굴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암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째 날, 그는 동굴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놓아두고 물러났습니다. 암사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새끼 염소를 물고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날,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새끼 염소를 놓았습니다. 암사자는 역시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전날보다는 덜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사나이는 암사자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오.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오. 열흘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사자는 이제 사나이를 경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나이는 조심스럽게 암사자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암사자는 가르랑거리며 마치 고양이처럼 사나이를 대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사나이는 준비해온 그릇을 꺼내 암사자의 젖을 조금씩 짜기 시작했습니다. 암사자는 순순히 응했고 귀한 젖이 그릇에 담겼습니다. 고맙소, 친구야. 당신 덕분에 우리 임금님을 살릴 수 있게 되었소. 사나이는 기쁜 마음으로 궁전을 향해 돌아오는 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던 중 피곤함이 몰려와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눈을 감았고 어느새 백일몽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몸 안에서 여러 부분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일에서 내가 가장 중요했어. 나 없이 어떻게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겠어?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다면 길도 찾지 못하고 암사자도 보지 못했을 거야. 너희들이나 다 그렇지. 결국 젖을 짠 건 나잖아.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한 거야. 어이없군. 내가 뛰지 않았다면 너희들 모두 움직일 힘조차 없었을 거야. 내가 암사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위험을 피할 수도 없었어. 몸의 각 부분은 저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지금껏 조용히 있던 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야. 만일 내가 말을 할 수 없었다면 암사자를 달래지도 못했고 임금님께 보고할 수도 없었을 거야. 그러자 몸의 다른 부분들이 일제히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뼈도 없고 힘도 없는 주제에. 너는 그저 입안에 붙어서 말만 하는 하찮은 부분이잖아. 건방진 소리 하지 마. 혀는 모욕을 당했지만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곧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사나이는 백일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신하들과 의사들이 모두 모여 사나이를 맞이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친히 물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았소. 그것이 정말 암사자의 저지요? 바로 그 순간 사나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이것은 개의 저지입니다. 무슨 일인가? 사나이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본인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신하들은 크게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개의 저지라니.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임금님을 기만한 채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사나이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제야 그의 몸 안에서 다른 부분들이 혀에게 애원했습니다. 혀야,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가장 중요해. 우리를 살려줘. 이제 알았어.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부디 용서해주게. 우리 모두 죽고 싶지 않아. 혀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암사자의 저지입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 젖을 확인한 결과 정말로 암사자의 젖이 맞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 젖을 드시고 신기하게도 병이 완쾌되셨습니다. 사나이는 큰 상을 받았지만 그날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서 혀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뼈도 없고 힘도 없는 부드러운 살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세상에 아름다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0일 동안의 노력이 단 한마디의 말실수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때로는 화가 나서, 때로는 서두르느라, 때로는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며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가슴을 치지는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더욱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요. 자제심을 잃어버린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혀는 작지만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사랑과 존중으로 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탈무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5000년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 이야기를 여러분께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과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머리가 둘이라면 유산을 나눌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사람 몫을 줄까요? 아니면 두 사람 몫을 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솔로몬 왕의 놀라운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계에서 온 신비로운 인간,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벌인 유산 다툼,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만나보세요. 욕심이 어떻게 형제 간의 우애를 갈라놓는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5000년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죽은 홀령들의 왕인 아스모데우스가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불리우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주께서 그렇게 만드셨지요. 제가 왕에게 여지껏 보지 못한 생명체를 보여드릴까요? 여지껏 보지 못한 생명체라니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스모데우스는 즉시 팔을 뻗쳐 땅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올렸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머리가 둘이고 눈이 넷 달린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을 본 솔로몬 왕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하계의 인간을 다른 방에 가두어 두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대장인 베나야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 밑에 인간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부왕의 고문으로 있었던 한 나이 많은 신하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군요. 내게 그대에게 그 인간을 보여주겠다면 어찌할 텐가? 어떻게 그럴 수가? 하계에 가려면 500년도 더 넘게 여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왕이시라도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머리가 둘 달린 인간을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난생 처음 본 베나야는 얼른 손으로 눈을 가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생긴 인간이 다 있다니. 싱긋 웃음을 띤 왕은 그제서야 기괴하게 생긴 인간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사람이냐, 귀신이냐? 저희들도 이곳의 백성들처럼 사람입니다. 단지 저희가 하계에서 사는지라 지상의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을 따름입니다. 그대의 나라에도 해가 있고 달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저희들은 농사를 지를 뿐만 아니라 소와 양도 기르고 있습니다. 해가 뜬다고? 어디서 떠오른단 말이냐?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다. 솔로몬은 하계의 인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가? 네, 대왕님. 빨리 저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아스모데우스를 불러 이 이상하게 생긴 인간을 하계로 다시 데려다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스모데우스는 난처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2번 다시 하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계의 인간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7명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자녀들 중 6아이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만이 아버지를 닮아 머리가 둘 달린 채로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계에서 온 남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이 남겨졌습니다. 유산을 분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6명의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7명이니 7등분을 하자. 그러나 머리가 둘 달린 아이는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8명이다. 나는 2사람이나 마찬가지니 2사람 몫의 유산을 주어야 한다. 며칠을 두고 다투었으나 해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만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어른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재판을 맡게 된 솔로몬은 처음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덕망 있는 장로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별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음 날에 있을 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좋은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법정을 개정하고 방청객들 앞으로 머리가 둘 달린 사내를 불러들였습니다. 나는 이자가 정말 2사람인지 아니면 1사람인지 시험해 보겠어. 그리고 펄펄 끓는 물과 포도주와 헝겊을 가져오도록 명령했습니다. 3가지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물과 포도주를 섞은 후
그 속에 헝겊을 넣어 적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펄펄 끓는 헝겊을 머리 둘 가진 사내의 한쪽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개의 머리는 동시에 울부짖었습니다.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뜨거워, 못 참겠습니다. 아, 우린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라고요. 제발 이 뜨거운 헝겊을 치워주세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방청객들은 모두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머리 둘 달린 남자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솔로몬은 욕심을 부린 머리 둘 가진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7등분으로 나누어 형제들에게 사이좋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욕심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망가뜨립니다. 머리 둘 달린 아들은 두 사람 몫의 유산을 받고 싶은 욕심에 형제들과의 우애를 저버렸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듭니다. 둘째,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거짓을 말해도 지혜로운 판단 앞에서는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뜨거운 헝겊이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셋째, 진정한 지혜는 공정함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판사의 자격은 겸허하고 언제나 선행만을 행하며 무언가 결정을 굳힐 만큼의 위엄을 가지며 현재까지의 경력이 깨끗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크고 작은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솔로몬 왕처럼 지혜롭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가 둘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탈무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큰 집과 비싼 차를 가진 사람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척의 배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 배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가득 가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 탄 한 명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제일 부자다. 재산도 없는 그가 어떻게 제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해적의 습격 이후 누가 진정한 부자로 남았을까요? 빼앗길 수 없는 재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5000년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배 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에 탄 손님들은 모두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부유한 상인들이었죠. 그 중에는 랍비가 한 사람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출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번 항해에 금화 1000냥을 가지고 왔네. 나는 보석 상자를 3개나 가지고 왔다네. 나는 비단과 향신료를 배 가득 실었네. 부자들은 서로 자기들의 재산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누가 더 큰 부자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랍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내 재산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랍비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여줄 수 없는 재산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보물지도라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랍비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배는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였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검은 깃발을 단 배가 나타났습니다. 해적이었습니다. 해적들이 배를 습격했습니다. 모든 재물을 내놓아라. 거역하는 자는 목숨도 없다. 부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금화를 가득 담은 주머니, 보석으로 가득한 상자, 비단과 향신료가 든 괴짝들 모두 해적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니 내 금화들을 내 보석들을 돌려달라.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자들은 금은 보석 등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적들은 약탈을 마치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배는 크게 손상되었지만 다행히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배를 조종했습니다. 해적이 사라진 뒤 겨우 배는 어떤 낯선 항구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예정했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땅이었습니다. 부자들은 한 푼도 없이 그 낯선 항구에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재산에 의지해 살아온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달랐습니다. 랍비는 곧 그 항구 마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학식과 교양은 금방 항구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우리 아이들을 이분께 가르침을 받게 하면 좋겠습니다. 랍비는 학교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에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기꺼이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랍비는 새로운 땅에서 다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랍비는 길을 걷다가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배에서 함께 여행했던 지난날의 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 비참하게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구걸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랍비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발 동양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랍비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확실히 당신 말이 옳았소. 교양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과 같소. 우리는 재산만 믿고 살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졌소. 하지만 당신의 지식과 교양은 해적도 빼앗아갈 수 없었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었소. 랍비는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익히십시오. 지식은 언제든 쌓을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교훈과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여러 가지 지식은 언제나 빼앗기는 일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첫째,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지식과 교양입니다. 금과 은은 도둑이 훔쳐갈 수 있습니다.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담긴 지식과 마음속에 쌓인 교양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 배움은 평생의 재산입니다. 배운 것은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랍비처럼 낯선 땅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셋째, 교육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더 큰 선물입니다. 지식과 지혜로 무장한 자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넷째, 겸손함의 중요성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랑했지만 랍비는 조용히 자신의 진정한 부를 지켰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라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경험과 배움이 만나면 더욱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무언가를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를 쌓아가는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탈무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왕, 그가 발견한 천년의 비밀이 담긴 성.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수많은 보물로 가득한 방들을 지나 마지막 방에 도착한 솔로몬 왕. 그가 발견한 은쟁반에 새겨진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도 가난하고 평범한 자도 결국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진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상 만물의 지배자였던 솔로몬 왕이 깨달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부터 5000년 전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 만물의 지배자가 된 솔로몬 왕. 그가 다스리는 영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넓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드넓은 영토를 녹색 비단과 순금 장식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거대한 융단을 타고 마음껏 날아다녔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시중을 드는 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인간인 아사우, 또 하나는 정령인 레미라트였습니다. 또 다른 신하로는 백수의 왕 사자와 새들 중에 왕인 오질로아시가 있었죠. 솔로몬 일행은 융단을 타고 밤낮으로 꼬박 열흘을 동서남북 하늘과 땅을 구별하지 않고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멋진 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기막힌 성을 본 적이 없도다. 그 성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솔로몬 왕은 성 앞에서 융단을 착륙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시중꾼들을 데리고 그 성으로 다가갔죠. 그 성은 마치 에덴 동산에 온 것처럼 멋지고 아름답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대왕은 주위를 한 바퀴 돈 후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의 입구가 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구가 어디인지 도대체 모르겠군. 누가 좀 찾아보시오. 정령의 왕 레미라트는 부하들을 불러 성의 곳곳을 살피도록 시켰습니다.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 살피던 부하들은 잠시 후 레미라트에게 보고했습니다. 솔로몬은 오질로아시에게 명령하여 지붕에 살고 있다는 독수리를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솔로몬 앞에 대령한 독수리는 대왕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에라나드라고 합니다. 지금 몇 살이나 됐는가? 700살이옵니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혹시 그대는 이 성의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성의 입구에 대해선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겐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군요.
형님은 900년이나 사셨으니까. 혹시 대왕님의 물음에 답할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오질로아시에게 다시 명령하여 독수리 에라나드가 말한 그 900살 된 독수리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900살 된 알레옵이라는 독수리가 오질로아시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독수리 역시 성의 입구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저희 큰 형님께 물어보면 혹시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나이 많은 독수리가 왕 앞에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큰형 독수리는 알타먼이라고 불리우며 1300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독수리는 솔로몬으로부터 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성을 보았을 때에도 역시 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의 이야기에 의하면 성의 서쪽에 입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흙과 먼지로 입구가 매몰된 모양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성 주변의 흙과 먼지를 날려버리면 문이 보이게 될까? 솔로몬은 즉시 바람에게 명하여 성 주변으로 세찬 바람을 불러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 흙먼지는 모두 날아가고 드디어 수천 년 동안 가려져 있던 녹슬은 청동빛 철문이 육중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솔로몬은 감탄을 바라며 그 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커다란 자물쇠가 달려있는 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들이여 기억할지어다. 이 호화로운 성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을 즐겁게 살아왔도다. 그러나 어느 해부턴가 흉년이 들면서 우리는 불행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아무리 많은 보물도 쓸모가 없었도다. 밀 대신 진주를 가루로 빻았지만 그걸 먹을 수는 없는 일. 우리는 결국 이 성을 독수리들에게 넘겨주기로 했도다. 자물쇠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성에 들어가려면 문의 오른쪽에 있는 흙무더기를 파보아라. 그러면 유리상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안에 든 열쇠로 자물쇠를 열라. 솔로몬이 시키는 대로 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문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 문을 열자 루비, 에메랄드, 진주, 사파이어 등 온갖 보석들로 가득 찬 광장이 왕을 맞아 주었습니다. 광장 옆으로는 작은 방들이 연이어서 여러 개 있었는데 방마다 보물이 가득 차 그 휘황찬란함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중 한 방에서 은으로 만든 정갈이 조각된 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문을 밀어보니 쉽게 열리며 지하로 통하는 길이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지하 통로의 끝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문이 또 하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가가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성에 살고 있던 사람은 일찍이 강대한 권세를 자랑하며 호화롭게 살아왔다. 온갖 기쁨을 누리며 지냈지만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 마침내 죽음이 그를 찾아왔고 그의 생명도 다하였다. 나그네여, 문을 열고 나아가 보라.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솔로몬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보물의 산이 나타났고 그 끝에 또 하나의 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문 역시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이 성에 살던 사람들이 누리던 부와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도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았던 이 성의 사람들이 모두 무덤 속에 잠든 지금 그들의 자취는 간 곳 없고 재물과 보화만이 후세에 전하고 있도다. 솔로몬은 자물쇠를 열고 휘황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보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벽에는 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성을 다스리고 있는 나는 온갖 권세를 두 손에 쥐고 이 세상의 책이란 책은 모두 읽고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가장 아름다운 옷만 입으면서 살아왔다. 모두들 나를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다. 솔로몬은 다시 다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3개의 출구가 있었는데 문마다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시간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대도 언젠가는 노쇠하여 그대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만 하고 결국엔 무덤 속에 그대의 몸을 뉘어야 한다. 시간이 흐른다고 세월이 변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월은 흐르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므로. 솔로몬은 세 번째 있는 분이 문지방을 넘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방에는 한가운데에 커다란 좌상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좌상의 좌우로 여러 개의 동상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동상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동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솔로몬이 커다란 좌상에 다가서자 좌상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동상들아, 깨어나라. 솔로몬이 왔다. 그가 우리들을 해치려고 여기 왔다. 얼른 그를 막아라. 좌상의 고함 소리가 끝나자마자 좌우에 기립해 있던 우상들의 코로부터 불과 연기가 뿜어 나오며 악마들이 일제히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협박하느냐? 이 세상 만물의 지배자인 내게 감히 누가 덤빈단 말이냐? 나에게 거역하는 놈은 가차없이 벌하고 말리라. 이렇게 호통치며 하나님을 부르자 동상들이 모두 힘없이 쓰러져 버렸고 악마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상과 악마들을 순식간에 처치해 버린 솔로몬은 다시 좌상에 접근하여 그 입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엔 은으로 만든 쟁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위에 섬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리한 솔로몬조차도 난생 처음 대하는 문자여서 도저히 무슨 의미가 담긴 말인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생하여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여기 새겨진 글뜻을 알 수가 없으니 말할 수 없이 허무하구나. 그때 솔로몬 왕이 있는 곳으로 한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은 왕 앞에 나와 정중히 절을 한 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왕님을 도와드리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은총에 감사한 뒤 은쟁반을 젊은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글자를 살피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 의미를 파악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문자는 헬라어입니다. 은쟁반에 쓰인 글의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짐은 에오드의 아들인 서다드 왕이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권세와 온 나라를 꽉 채울 만큼의 부를 가진 나였지만 그러나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오니 짐도 무력할 수밖에 없구나. 바라건대 이 글을 읽는 자는 금은 보석 같은 허망한 재화에 집착하여 번뇌에 빠지지 말고 인생의 종착역은 결국 죽음임을 명심하여 좋은 덕을 쌓는 데 힘쓰도록 하라. 죽은 후에 남는 것은 자기 이름 몇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만물의 지배자였던 솔로몬 왕도 강대한 권세를 자랑하던 서다드 왕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다드 왕은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은 보석 같은 허망한 재화에 집착하지 말고 좋은 덕을 쌓는 데 힘쓰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 우리가 베푼 선행, 우리가 나눈 사랑은 이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를 위해 작은 선행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화려한 성도, 보석으로 가득한 방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좋은 덕을 쌓으며 살아간 사람의 이름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